노아 홍수 이야기를 끝내고 노아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10장과 11장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10장, 다음 주에 11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본문에 길게 보면은 5장에 이어서 또 기나긴 족보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읽다가 우리를 온갖 졸음과 미궁에 빠지게 만드는 본문이 이런 본문이죠. 발음도 어려워서 다 소리내서 읽다가 실수하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곳곳에 이런 족보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족보가 기록된 곳이 어딘가 하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뭐 이런 걸 이름별로 강해 설교를 한다면, 나중에 제가 역대상을 강해 설교한다면 1장부터 9장까지를 어찌해야 될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맛배기로 역대상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여기까지 딱 3절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모든 이름을 다 넣어둔 거죠. 이렇게 해서 9장까지 사울과 다윗 왕조실록에 기록된 족보들이 이어지는 게 역대기서입니다. 포로 후기에, 포로 귀환 이후의 족보들은 더 많죠.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63절까지,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 7절부터 63절까지 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런 족보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특별히 창세기는 톨레도트, 족보, 계보라고 하는 이 10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 족보를 얘기하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카운트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족보 얘기가 났으니까 제가 인터넷 쭉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난 재미난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사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역사 시간에 조선 왕조와 성이 같거나 귀족 가문 족보를 가진 친구들이 으스대는 경우가 있죠. 나는 무슨 김씨다, 무슨 이씨다, 이성계의 후손이다, 경주, 또 혹은 전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문 기사에 의하면요, 현재 남아있는 족보는 진짜가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족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역사학계에 따르면 국내에 남아있는 족보 중에 10%만 진짜이고 90%는 상당수가 매관, 매직 등으로 만들어진 족보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은 만들어진 성이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90%는 쌍놈이거나 종이거나 송도 없던 마당쇠, 돌쇠, 언년이, 끝년이, 말년이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다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패밀리 네임을 가지고 있지만 신라시대 때만 해도 성이 없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역사 속에 박혁거세나 김알지 같은 왕족 역시 혁거세와 알지로 불려지다가 후손들이 나중에 붙여준 성이 박씨고 김씨였고요. 귀화한 중국인의 경우에는 고려식으로 세성을 받기도 했고, 고려시대 귀족들 중에는 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포상할 때 성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직접 왕이 성을 주기도 하고, 과거에 지배계층의 특권인 성을 갖는 거죠. 유럽의 귀족들이 써라고 하는 자귀를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성을 받는 게 하나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평민의 경우는 이름이 성 없이 이렇게 불려졌다 합니다. 서울의 돌쇠, 대구의 마당새, 향촌동의 깍쟁이, 무슨 댁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댁, 이런 식으로 이름이 주어졌고, 성은 그저 없었고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성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광해군이 재정 확보를 위해서 돈을 내고 벼슬을 사는 공명첩을 실시하면서 성 가진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대요. 그래서 성을 돈 주고 판 거죠. 몰락한 양반에게 돈을 주고 족보를 사는 매관, 매직이 성행하면서 인구의 90% 이상이 양반으로 기록되었고요. 통계청 집계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씨 본관은 36,744개 중에 상위 20개 성씨의 본관별로 인구를 보면 김해 김씨가 445만 7천 명으로 9%, 밀양 박씨가 6.2%, 전주희씨가 5% 순으로 상위에 있는 이 성씨인데, 이 김희 박 성씨가 매관매직에 제일 많이 팔리고 사해졌다. 여기 이제 김씨, 이씨, 박씨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족보. 제가 족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창세기에 있는 이 족보를 지금 인류의 족보랑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개연성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4,000년 전에 이 족보가 이름이 비슷하다고, 지역이 비슷하다고, 우리가 그의 후손이다. 물론 노아에게서 새 아들이 나와서 모든 인류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씨앗이다, 뿌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가나안일 수도 있고 함일 수도 있고 야벳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셈의 후손이다, 야벳의 후손이다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런 족보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족보가 정확하면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아닌 개의 족보를 한번 두고 보십시다. 옛날에 개 진돗개 가면 족보 있는 진돗개는 얼마나 비싼가요? 종전사에 가서 그 진돗개의 씨앗 하나 봤는데 새끼 하나 놓는데 몇십만 원씩 주고 씨를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줘요, 족보를. 이건 진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김희박 씨를 포함해서 우리 족보 90%가 만들어진 족보라고 한다면 이거 그러지 않겠어요? 창세기의 족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혈통으로 보라고 만들어 놓은 족보라기보다는 또 다른 족보의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이 족보의 특징과 족보가 향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족보의 이름을 셈, 함, 야벳 쓰고 그 밑에 이름을 쭉쭉 써서 보면은 특징들이 나와요. 야벳과 함의 족보는 3대까지만 기록되고 셈의 족보는 3대 이후로 11장으로 가서 족보가 좀 더 내려갑니다. 족보가 소멸되고 있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족보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고 족보가 기록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모든 족보의 시작은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출발해서 홍수 후에 온 세상에 흩어진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인류를 세종적으로 구분해왔던 통상 구분이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인종차별의 본문으로 삼기도 했어요. 사실 여기서 종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생물학적 구분이죠. 생물학적 구분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학자들이 종속과 목각문계, 계문각목, 가속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학자들이 지역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외모의 골격에 따라서, 분포에 따라서 황색, 흑색, 백인으로 크게 나누어 부르는 것은 그냥 피부색의 차이라든가 사는 지역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시아계, 유럽계, 혹은 아메리카계, 아프리카계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환경의 영향이에요. 노아에게서 세 아들이 났는데 한 아이가 검게 나고 한 아이가 누렇게 나고 한 아이가 희게 났겠습니까? 아니겠죠. 함의 이름이 검다고 해서 나자마자 검어서 함이란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 민족을 해석한다거나 후손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한 배에서 났으니 황색, 흑색, 백색의 차이는 오랜 시간을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 나오게 된 게 황색, 흑색, 백색이죠. 어릴 적에 우리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이제 구웠는데 잘 익었나 하고 구워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익었을 때 돼서 꺼냈는데 덜 익은 게 나왔더랍니다. 그게 이제 백인종이고, 좀 더 굽힌다고 좀 더 이렇게 화덕에 넣고 확 부었는데 너무 많이 구워서 타버린 거예요. 그게 흑인이고, 그 중간쯤 구워서 이렇게 적당하게 구워서 나온 게 이게 우리 황인종이다. 그러고 배꼽이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잘 익었나 보려고 콕 찍어보는데, 그 어릴 적에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이야 그렇다 생각했던 적이, 저만 그렇습니까? 있는데, 그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닌 거 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셈과 함과 야벳을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나누는 이 구분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5절, 20절, 31절 보면요, 야벳의 후손도 각기 종족대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 나라대로, 20절에도 함의 자손도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31절에 셈의 자손도 족속과 언어와 지방 나라대로 다 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혈통 따라 퍼졌다기보다도 그냥 각기 찢어지고 이 앞집산 되어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종족 단위, 혈통 단위라기보다 흩어져 살게 된 지역
단위로 민족과 족속들이 구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일 듯 싶습니다. 그리고 10장의 중간 어느 시점쯤에 바벨탑,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미 5절에 각기 언어대로, 20절에 각기 언어와 족속대로, 31절에 각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란 말은 이미 셈, 함, 야벳 바로 그 후손 직계 후손 당시 언어가 이미 갈라졌다라는 말은 바벨탑 사건은 온 세상에 모여 살 때, 그러니까 막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어간, 특별히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요쯤에 창세기 11장의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이 일어났던 사건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창세기 기록 패턴이 항상 개요 형태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속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10장과 11장을 섞어서 보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바벨탑 사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즈음에 흩어짐도 동시에 일어났고요. 이 흩어짐이 10대까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2, 3대, 불과 몇 세대 가지 않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3대만 기록한 것이 야벳과 함의 후손이고, 나머지 셈의 후손은 11장 10절 이후로 아브라함에게까지 10대를 거슬러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 혹시 시골에 집에 가보면 어른들과 함께 족보집이 있거든. 한번 보십시오. 김씨, 이씨, 박씨든 100년, 200년도 안 된 족보인데요. 족보집 책이 15권, 20권, 18권, 30권쯤 됩니다. 이 가짜 족보를 팔아서 만든 수익이 수십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족보를 찾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족보를 처음부터 다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시겠어요? 족보를 쭉 넘기면서 뭘 볼까요?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 아이고, 우리 조상 중에 난 사람 있나 보자. 왕족 누구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 다 스킵합니다. 쫙 넘어가서 우리 집안을 보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보고 내 이름 보고 내 아들, 딸 보고 그 끝이에요. 수백이 아니죠. 수천 명의 이름 중에서 그 몇 명 보려고 보는 게 족보인 것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도 모든 인류를 다 기술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가계,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가문이 있다는 것이 우리 족보를 보는 하나의 패턴인 듯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모두 대략 한 3대에 이르기까지 70명의 이름을 기록했고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는 셈의 족보만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가? 죽었는가? 사라졌는가? 아니죠. 그냥 흩어져 살고 있는, 그냥 알지 못하는 누구, 성경이 다 말하지 않는 정보들일 뿐이지 존재했고요. 그들은 번영하고 번성했고 흩어졌고 나누어졌다라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셈의 족보를 중심으로 창세기가 쭉 계속 나오고, 이제 여호수아쯤 가서야 가나안 족속 이름이 정복할 때 나오고, 더 후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와서 이제 야벳의 족속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이 셈의 족보를 중심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모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족보를 보는 것처럼. 누구를 말하기 위함이겠어요? 1장부터 11장 아브라함에게서 또 번성했다가 파괴되고, 번성했다가 이제 파괴는 시키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족보로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는 족보의 형태이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에게서 새롭게 시작하는 족보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담에게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끝내고,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서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는 것을 이어가는 하나의 고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계보, 족보라는 이 10번의 표현은요, 성경을 앞과 뒤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에피소드로 연결되는 새로운 주제로 전환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성경 중간중간에 드러나서 족보와 족보 사이를 합하여서 역사적 보정장치를 하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족보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모든 족보가 이렇게 서열별로 장자순으로 나오지도 않고, 어떨 때는 방사형으로
분산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족보는 직업군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기 백성의 타락과 부패를 봤습니다. 저들이 번성하면 할수록 부패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알고 홍수로 싹 쓸어버렸습니다. 홍수 심판에 이르기까지 한탄하셨는데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저라면 야, 이거 정말 안 좋다.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지 마라. 땅도 넓고 하니까 조그만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거 뭐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럴까? 여기 10장에 도합 7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70명이 70민족이라고 하는데 70민족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죠. 아버지와 아들, 손주의 이름이 다 세 개가 민족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인 것처럼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많은 나라를 표현하는 형태로 70명의 이름을 상징으로 썼을 것 같고요. 이 말은 창세기 6장의 홍수로 부패하기 직전의 번성과 번영이 노아 직후에 바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영걸, 영웅, 워리어죠. 그레이트 워리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호와 앞에 사냥꾼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알파나이, 파니라는 말을 쓰면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를 대적하여 장수다. 그래서 짐승 잡는 사냥꾼이라기보다는 사람 잡는 사냥꾼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라는 이름으로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함의 그 아들의 단계, 손주의 단계에서 니므롯이 나왔단 말은 이미 제국이 3대 만에 형성되었고요. 그리고 이 니므롯이 살던 곳이 시날 평지이고 11장에 보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이 쌓아집니다. 그럼 누가 쌓았느냐? 니므롯이 쌓은 거죠. 니므롯이 제국을 만들었고요. 즉 고대 노아 직후 때부터 세상은 번성하여서 제국주의 시스템으로 약육강식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사건으로 하나님 결단이 뭐냐면 이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부패하고 타락했고 쓸어버렸는데 또 복 주셨어요. 이들이 번창하고 번성하는데 다시 부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인 거죠. 인간은 타락과 동시에 아담의 타락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부패한 것이 아니라 타락과 동시에 전적으로 부패했고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생육과 번성에 초점되어 있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었던 인간의 양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니므롯이 되어서 이 시대의 영웅호걸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이 짐승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하나님 잡는 사냥꾼 노릇하던 것이 니므롯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알 수 있냐면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할 때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밥엘,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신의 문입니다. 밥은 집의 문이고 엘은 신인데 신의 문에 이 탑을 높이 쌓아서 신의 문에까지 올라가서 이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탑을 높이 쌓아서 신의 문에 올라가서 그 문을 열고 거기 있는 신을 쫓아내고 다시는 신으로 하여금 홍수를 내리지 못하게 하자. 그게 바벨탑의 설립의 동기다라는 것이 이 신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한 단락이거든요. 즉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영걸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바벨의 정서였던 거죠. 하나님이 홍수 직후에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번창한 이 인종들 다시 쓸어버려도 시원치 않은데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9장에 다시는 물로 저들을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에 있는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족보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면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족보를 왜 썼을까? 알지도 못한 족보를 우리가 혈통적으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혹은 서구 사람들이 흑인종을 노예로 삼는 이 근거 본문, 정치 사회적 본문으로 가나안, 함의 족속을 써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 시스템, 죄가 관영함과 동시에 인간들도 관영하게 이 생육했던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홍수가 아닌, 홍수 심판이 아닌 어떤 형태로 이뤄가는가? 번성하고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족속 속에 자신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시 구원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복음인 거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들어온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그 족보를 뽑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주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다수와 번성, 생육과 충만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를 복되게 하셨지만 인류는 번성할수록 타락하고 번성할수록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하나님은 노아 홍수처럼 다시 쓸어버리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그 번성하고 흩어지고 나뉘어진 그 속에서 한 줄기 십자가의 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한 민족을 뽑아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계획을 줄기차게 이어나가시면서 은혜의 방편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에서 다윗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생육과 번성, 흩어짐과 나뉘음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작은 사람, 이런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어서 이들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해가 은혜의 해가 온 백성에게 미치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부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인간은 흩어지고 나뉘어집니다. 부모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까지 모든 번성한 종족들은요, 번성과 동시에 흩어지고 나누어지면서 또 흩어지지 않으려고 모으고 쌓습니다. 돈 벌어보세요. 돈이 모이면 모여집니까? 모을수록 흩어지고 나누어집니다. 사람도 모일수록 흩어지고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 계속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뽑으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이 홍수의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는 않기로 하시는 거죠. 타락은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세상은 더 번성할수록 더 파괴될 겁니다.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 왜 먹고 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까? 생활은 더 유복해졌는데 모두들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교통도 좋아졌고 시설도 좋아졌고 냉난방도 잘 된다고 하는데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쓸어버리는 방법을 쓰시지 않고요, 선택하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족보상의 이름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조그마한 가문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니무롯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걸인이 될 수는 있겠죠.
영거린 거지 같은 그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처럼 떠돌이를 삶을 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되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나중에 바벨론 시대로 가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이름이 바뀌는데, 니므롯이 마르둑이라는 이름의 근원이 되는데, 바벨론에서 마르둑이란 말은 신이란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마르둑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와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에윌 무로닥이란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사야 39장에 보면 무로닥 발라단이란 말이 나오죠. 무로닥이란 말이 신이란 말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신이었죠.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갑이 되고 싶어 하고, 갑질을 하고 싶어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갑질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갑질을 하고, 또 아내는 거기에 반응하고,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이 되려고 할 때예요. 이 족보를 하나님이 다 흩으시고 그 속에서 이름 없는 사람 하나 들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 이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해도 신이 될 수가 없고, 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무리 큰 교회의 지도자라고 해도 신과 같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을 막 끌어내린다, 너 나와, 심장마비를, 우리는 신이야. 우리는 니므롯이 아닙니다. 마르둑이 아닙니다. 그저 저 끝에 볼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오랫동안 자식도 낳지 못해서 내일 일을 걱정해야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초라한 존재라는 거, 그게 우리의 족보라는 거 기억하셨어요. 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셈 아들 10대 손 아브라함에게로 깔때기처럼 나아가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 그 깔때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려가서 303 비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우리 자녀들을, 제가 막 빈자리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가 원래 하나였지만 번성하면서 타락한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를 비추셨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303 비전의 족보, 303 가문의 족보가 되기를 바라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예레미야의 이야기네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엠마오 교회 303 비전 아이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